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성취와 소망 생활. 구원 성취, 구원을 성취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성취하느냐 이 문제인데, 구원은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해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은 육신은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 못 시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또 성령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을 따라 살라고. 영을 따라 살라고 어쩌자고 그러냐? 구원 이루게 하려고 그러네. 구원 이루게 하려고. 구원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이 구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는 거예요. 그는 영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데, 하늘의 사람으로서 변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 형태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변해서 가야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게 구원이에요. 이 심령의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래서 내 속에 영이 거하시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 나가야 돼요. 그게 또 구원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거룩하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성화예요. 두 가지가 합쳐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사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을 따라가면은 얼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라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이 오고 쭉 살다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관련 성구 두 개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로마서 8, 그거 있나? 안 넣나?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구원이에요. 둘째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야 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살 때만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지 그 영이 현현돼서 자기의 그 육신의 부패성이 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생명만 얻고서 닮아나가지 않고 얼굴은 세상 사람 얼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변해서 가야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3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거룩하게 변한다. 예수의 형상을 변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육신의 요구도, 율법의 요구도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구원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팔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근데 통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사망은 물러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이를 벗어요. 쭉 살면서 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화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담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 성화구원, 기본구원, 성화구원이 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십계명 지켜서 된다.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야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음행하지 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음행이라고 그랬고, 살인하지 마라. 친구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요? 육신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니, 무조건.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영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지금 19절로부터 거기 26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세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네 안에 계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존귀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의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욕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욕먹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그래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칼빈의 5가지 그 종교개혁의 원리에서도 마지막 게 그거 아니야?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아니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살려는 거예요. 자기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22절부터 25절, 26절까지 쭉 얘기 나오는데 그 말씀 계속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될지 육신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는 게 나은지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나은지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열매를 내려면 살아야 돼. 죽으면 열매를 못 맺혀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서 의의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늘나라 가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냥 귀찮아가지고서 그냥 빨리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 속마음은 실제로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 육신을 죽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잘 인도하게 되므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너희한테 오히려 나로 인해서 너희한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적으로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려서 그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면 그 자체도 하나의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26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속마음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나한테는 좋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내가 또 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는 좋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서 구원을 이루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그 하나의 이 패턴, 그 생활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첫째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고 또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관여는 안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도 그렇게 살았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내 자신의 내 이 정진록이라는 이 더러운 인간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나에게 생명이 오고 생명과 평안이 오고 또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째.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소망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이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 바르게 생활하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은 27절 읽어보시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까지. 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생활은 기본적인 구원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시켜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살고 죽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죽고 싶은데 죽자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죽으면 구원을 좀 덜 이루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영을 따라가는 걸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면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생활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아까 그렇게 살려는 거고, 아까는 거는. 생활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협력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한 마음. 그 각주에 보면 그 한 마음이 영으로 돼 있어요. 영. 영으로 살고 한 영. 한 뜻. 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한 뜻으로 한 영, 한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 협력하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려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요즘 교회가 막 갈라지니까 대형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육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서로 협력해야 돼요. 너희들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두셋이 모인 곳에 같이 있는다는 거지, 혼자 외톨이로 유아독존식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같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협력인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자기 뜻, 제 생각, 제 뜻대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러고 나가야 돼요.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건축을 하라는 것인지 건축하는 게 인간적인 뜻인지, 그것도 우리가 기도 중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건축 안 하고 이 평강교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현재 이 상태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건지, 몇 년이나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봐야 돼요. 주변 교회는 다 새로 지어서 크게 대형 교회로 자꾸 변모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계속해서 우린 돈 없으니까 못한다 해가지고서 계속 버티고 나가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지금 해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신데 오금이 떨려가지고서는 이거 세금 못 내면 우린 죽는다 해가지고서 못한다 이래버리면 못하는 거지 뭐. 그래.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 못해? 홍해도 갈라주시는데.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믿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서에서도 협력하라고 그러잖아요. 협력해라.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두 사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혼자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기절하면은 누가 일으켜줘요? 죽는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냥 둘이 같이 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부지간이 있는데 부인은 치매가 와가지고서 젊은 치매가 와가지고서 인사불성해. 그 남편이 싫어져서 거품을 뿜고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쓰러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걔는 그 친구예요, 제 친구. 죽었어요. 괴혈병으로. 그런 병이 있어요. 그거는 응급실에 가면 금방 살아나는 건데, 그 뭐 부인이 뭐 치매인데 뭐. 그 아침에 도우미가 와서 그때 발견했으니 뭐. 그러니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그러면 자기도 어떤지 모르니까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둘이 낫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두 사람이 있어야지 쓰러져도 일으켜주고, 밤에 추우면 서로 부둥켜 앉으면 서로 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상 걸려서 죽진 않는다고, 서로 막 끌어안고서 그냥 뜨뜻하니까 서로. 피차가 안에 난로가 돼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뜨뜻해지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는 힘들어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한 영과 한 뜻으로 딱 뭉쳐서 쫙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첫째는 협력이에요. 협력이 절대적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축성할 때 그 마귀들이 역사하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뒤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야,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려고 그러냐, 그만둬라, 왜 어렵게 이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간질 해가지고서 마음을 뺏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삽 해가지고서 일하면서 싸운다 이래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축성하잖아요. 결국 불가능한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꼭 있어요. 이 건축할 때는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챙겨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부도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하나님을 못 믿어도 유분수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도대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뜻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부인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 못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올라가라 했는데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내보내서 올라갔더니만 성곽이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이 키가 크고 그래서 못 올라가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그건 멸망의 증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그것은 구원의 증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고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4년째 접어들어가는데, 와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왔지만 제가 제 힘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이 사심 없어요.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으로 평강교회를 저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줬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 하다가 이제 은퇴가 이제 되면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보내주겠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조금 더 한치라도 제가 모르게 다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건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운데가 좀 내려앉았다고. 지난번에 이 바닥에 팍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년도에는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크게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 대적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홍해가 무서워요. 사자굴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서 됐지 뭐, 하나님이 인도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할 수도 없었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첫째는 협력할 것, 두 번째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 세 번째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 것. 고난이 와요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9절.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의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난 받았는지 너희가 보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잖아.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그런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 믿음의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왜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고난을 통해서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1장 3절)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요. 있지만 거기 또 위로가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항상 그래. 그래서 이 시험 환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케 해주시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줘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로서 그 받는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협력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공동회의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 다 결의를 받고, 단지 이 자금의 사정이 어떤가는 그때 봐서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건축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이고 난 돈 없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짓다가 이자 감당 못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별난 걱정을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강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로 반듯하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자라나고, 또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계대를 잇게 하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저는 깨끗하게 저는 저기에요. 조금도 전 눈꽃만큼도 사심 없어요. 그렇게 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또 남들은 두려워서 불의를 보고서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쭉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서 이겨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평강교회의 장례는 이 건축을 잘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게 장례입니다. 사실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손도 못 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년 새해에는 아주 각심을 하고서 홍해를 가르는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바른 길을 찾아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